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삶과 인격을 배우고 훈련받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둘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셋째,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나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평생을 목회했다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여 참된 공동체로서 막 성장해 가는 시점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이고 부인의 이름이 삽비랍니다. 이름은 참 좋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은혜롭지도 못했고 아름답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름과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부부가 한자리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비참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렇게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무섭게 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고 무거운 죄였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헌금 떼먹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헌금하고 섬기다가 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을 바쳤습니다. 팔아서 몇 퍼센트를 감추고 몇 퍼센트를 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의 분위기상 절반 이상을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차라리 바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일 없습니다. 왜 괜히 바치겠다고 나섰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주님을 섬기며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먼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동기를 바로 해야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쓰라며 맡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은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 즉 권위자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또 그로 인하여 요셉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본 것입니다. 그들도 집에 가서 땅을 팔아 사도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드린 헌금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액수의 차이가 아니고 그것을 드린 동기와 목적의 차이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고 아나니아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얻은 칭송과 영광을 부러워하는 종교적 허영심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다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리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의 동기와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자기 과시와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많은 신자들에게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며 따라서 무효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땅 판돈의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땅 판돈의 전부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삽비라에게는 그렇게 묻습니다만 남편 아나니아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자마자 베드로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무슨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것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땅값의 일부만 가져온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기 전이나 판 후에도 아나니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춘 것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자신이 땅값 전부를 바쳤다고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명예욕입니다. 아나니아는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시험 들고 있고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면 일부다. 절반이면 절반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만입니다.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 바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과 칭찬과 명예에 매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위선과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심하게 책망하신 것도 그들의 위선과 외식 때문입니다. 위선이나 외식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은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을 그의 아내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온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함께 꾀했다는 말은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합쳤습니다. 죄를 짓는데 요즘 말로 서로 궁합이 맞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둘이 똑같을 수 있을까? 한 사람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했어도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둘이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죄를 짓는 데는 절대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을 앞세우고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피차 간에 잘못된 것은 서로 지적해주고 말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내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진실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항상 풍성히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